모든 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총여선교회 나들이가 있습니다. 총여선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 예배는 총여선교회 나들이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오늘 하루 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라 주시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나들이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홍란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못 나와도요, 그냥 월삭 예배만큼은 꼭 나와서 한 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통일 컨버루스 국가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강원도 용월에서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 참석했다가 수요일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 다음 주는 금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우리 설경의 제사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준이가 심한 병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것을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또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은 너희의 말과 같게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44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서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3가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었고 그런 후에 나가서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어떤 시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부터 온 건지를 구분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형제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요셉이 지금 자기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요셉의 시험에 형제들이 어떤 면에서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지만은요, 다음 주에부터는 45장에서부터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은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시험이 왔을 때에 그가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야만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시험대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가깝게 유지하던 관계의 진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고난과 문제가 발생되면은 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통과된 사람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9편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고난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 그렇 행했다.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말씀 밖에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서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시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시험을 참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를 구분해 가지고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참고서 극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시험대에 해당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어떤 면에서 30%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서 20%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대학을 입학하려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서류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통과시키지만은 반드시 면접, 뭐라고 말하죠? 면접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진급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의도한 시험대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 형제들이 옛날처럼 시기, 질투, 미움 가운데서 자기를 팔았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동안에 이 형제들이 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서 시험을 했는데, 바로 그 시험에 형제들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장에서는 형제들을 시험했던 요셉,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것 뚫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기, 질투, 미움이 형제들 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 형제들을 시험했는지, 형제들을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종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라.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하나의 과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을 주었던 그 돈이 자루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 은잔을 넣었는데 은잔을 넣었던 청년이 바로 누굽니까? 사랑하는 베냐민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양식값도 함께 넣으며 요셉의 명령대로 청지기가 그렇게 순종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나귀들을 보내고서 그들이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날이 밝음에 그들이 형제들이 별 생각 없이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어서 이렇게 또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출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이 밝아왔다고 해서 오늘 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 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여기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밝아오는 태양빛을 바라보기 전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도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얼마 나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느냐.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 팔아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느냐. 아마도 요셉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요,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어이가 없는 일을 가지고서 지금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날에 자기 베냐민의 자기 동생을 보고 정을 억제하기가 힘든 벅찬 감동을 요셉은 이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형제들이 달라졌는가? 옛날의 형제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시험대에서 그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은잔입니다. 이것은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아마도 요셉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은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잔을 음식을 먹을 때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점치는 데 사용한 귀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제주도 말려고 하면은 뚫쳐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뚫쳐간 적도 없는데 왜 뚫쳐갔느냐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고대 애굽에서는요, 잔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고 난 다음에
물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점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점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베냐민을 붙잡기 위한 은잔을 가지고서 베냐민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꾸민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은요,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고난과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가수 김호중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그냥 사고를 냈으면은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는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결국은 거짓말한 것이 다 탈로 났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참 여주경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여주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김호중 씨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서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나라가 떠드냐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지는요, 이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잘못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잘못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소리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바뀌어졌는가 안 바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온 사람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12형제 가운데서 대표 선수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훔쳐왔거나 은잔을 훔쳐온 일이 절대로 우리 형제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은 그랬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라고서 결단코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8절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바로 당신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언했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선지 발견되면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목회하는 삶의 현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사고서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담대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만한 이유도 없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다는 말합니다. 옛날 형제가 아니다, 우리는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이제 성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성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가 자기가 말한 대로 베냐민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남은 쪽을 선택하면서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내가 노예가 대신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대신 되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요셉의 시험 때에 형제들은 사랑을 가지고서 옛날 같지 않냐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주 모질게 몰아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모질게 몰아친 것은 바로 요셉의 가정에, 아버지의 가정에 그동안에 자기를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서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형제를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서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곱은 깊은 상심이 항상 쌓여 있는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행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 적어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아마도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요셉의 가정, 야곱의 자식들에게는 항상 죄책감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야곱은 아들을 잃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실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셉의 가정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억지로 형제들을 억압하면서 시험대 위에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시험은 용서받는 기회, 용서해 주는 기회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겪는 시험을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과 자기 자신에게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일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하나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죄책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 때문에
먼저 누구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서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물리침으로 인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정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앞장서서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숙한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죽으로 몰린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 종리 앞으로 끌려와 요셉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바로 유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마도 옛날 같으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이 그 은잔을 뚫쳐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만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옛날처럼 그리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은잔을 뚫쳐갔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시기 질투 가운데서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서 당신 밑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요셉의 마음이 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옛날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요셉이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연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18절에서부터, 유다가 연설하고 있는 말씀이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 문학의 걸작품에 해당되는 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탄원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유다의 탄원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과가 하나 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희생적으로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의 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알리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노하지 말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기에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고
막내에 해당되는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라고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절 말씀.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누굽니까?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라헬을 통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입니다. 베냐민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12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절 말씀.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는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이렇게 다시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아버지는 요셉도 잃었고 베냐민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아버지는 죽게 될 겁니다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을 해서, 그냥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우리가 사정사정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 동생을 우리는 데려왔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식 때문에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은 내려가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자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냥 뭐 형제가 많으니까 하나 없어졌고 또 하나 없어져도 10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요셉의 시험 때에 그들이 전에와 같지는 아니하고 달라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한 것은 모리아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삭이 순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삭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상시키고, 또 세상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만 남아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막내 동생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나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물론하고 형제 모두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에 유다는 어떤 면에서 그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헌신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희생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거기에 결정하고 있는데, 유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동생과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숭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에,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유익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버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아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방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봇이 포도원을 우리한테 주면은 그냥 채소도 갈고 우리가 그 땅을 잘 사용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나봇이요 거절합니다. 나봇이 거절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상 쪽부터 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방이 밥도 먹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래이래해서 내 마음이 속상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결국은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봇을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를 아주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나쁜 사람을 동원시켜서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비난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봇을 죽이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권력형 부조리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나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시험 때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자기의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마귀가 주는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물리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항상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축복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가 주는 시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옛날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로 다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대에 올려놨는데 합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유대가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